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들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사사가 왕의 역할을 통치할 때에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사사였던 기드온의 300명이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전투학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300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것. 미디안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드온이 병사들을 소집합니다. 그때에 처음 소집된 병사의 인원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3만 2천 명 가운데 하나님은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깁니다. 그리고 이 10,000명으로도 많다고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은 7절에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단 300명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의 전투가 바로 사사기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명의 대군이 공격해오는 이 시점에 3만 2천 명으로도 부족하고 4분의 1 정도의 4배나 많은 적국의 공격 앞에 왜 하나님은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남아있는 10,000명에서도 9,700명을 돌려보내고
왜 300명으로 하나님은 이 전쟁에 시작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여러분 미디안의 공격이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맞서서 기드온이 소집한 군사가 3만 2천 명인데 이 숫자가 너무 많대요. 하나님이 안 많잖아요. 저건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대요. 왜 많은가? 하나님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 많아서 저 미디안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정벌하지 않겠다. 왜?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신 이유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혹 3만 2천 명 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은 아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우리가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3만 2천 명으로 전쟁에서 하나님 제쳐놓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1만 명에서도 9,700명을 돌려보내죠. 300명 가지고 싸우게 하시는 거죠. 왜요? 이 전쟁에서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우리의 전투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장군이시고 사사이신 기드온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다는 말을 아예 못하도록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3만 2천 명에서 1만 명으로 줄어들고 1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 자기들끼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승리했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그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다 가져고 오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싫어합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싫어한대요. 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했다,
내 손에 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대요. 이런 사람하고는 불편하대요. 왜? 지가 다 했다고 하잖아. 이런 사람들은 꼭 나중에 내가 다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하고도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는 내가 했다는 이 교만은 아담 시대 때부터 지구가 멸망하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자기 스스로 교만의 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이 교만의 병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스스로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루고 성취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일터를 섬겨 나갈 때에 혹시 성취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루 놓으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누군가가 보기에도 야, 참 멋있다, 아름답다, 귀하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혹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어깨 뽕이 들어가고 내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교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모습을 내세우는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가 했다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나 중심의 우월주의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교만함을 보았습니다. 아니, 사사 기드온에게 교만함을 봤습니다. 기드온은 사사 중에 사사였습니다. 적국의 침략 가운데 32,000명의 군사를 모집하고 이 군사를 모집했을 때 전쟁터에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제쳐놓고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했다, 사사인 내가 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기드온들도 자기가 했단 말을 전혀 할 수 없도록 가장 최소에 있는 300명만 남기고 전쟁에 나가게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가정 안에 여러분과 저의 수고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도촌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직영이 확장되고 사업과 이런 매출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성숙하고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줄줄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성취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성취했을 때에, 몇 번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이름만 높여지고 사람의 영광만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의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자기가 했다니까. 계속해서 자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제쳐놓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까지 있었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었다면 나의 영광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일 만한 자리가 왔을 때에 그때 또 작심삼일되지 마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 사사 기드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요?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대군이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사 왕의 역할을 했던 사사 기드온이 백성들을 군대로 소집합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대군이 오니까 많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모여야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드온이 생각할 때에 최소한 3만 2천 명, 아니 더 많은 군대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은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 사사 기드온에게 속했다 생각하고 3만 2천 명을 모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훈련시키고자, 기드온을 사람 만들고자, 기드온을 진정한 사사로 만들고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300명으로 승리했을 경우 기드온이 자기 이름 석자 내지 못하도록 도저히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으로 이긴 것인데 이 이긴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두 번째, 계산적인 사람 하나님 싫어합니다. 계산적인 사람 하나님 싫어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 늘 계산하는 거죠. 미디안의 병사가 아마 그 당시에는 뭐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를 모르겠죠. 대군이 왔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고. 저쪽이 저 정도니까 우리는 이 정도 돼야만이 어떤 승부를 보지 않겠냐고. 계산에 밝은 사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늘 계산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은 숫자가 많으면 좋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면 좋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그걸 지금 기드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는 거죠. 야 기드온, 전쟁은 숫자로 하는 거 아니야. 전쟁은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전쟁하는 것이 승리하는 이유인 것이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분 숫자에 민감합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 양의 많고 적음, 여기에 행과 불을 서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을 보고 싶다고.
우리는 숫자 가지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을 보고 싶다고. 기도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움직입니다. 계산이 되면 움직이고 계산이 안 되면 안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안 움직여? 왜 안 해? 없었어요. 나이 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멀었어요. 어려웠어요.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신앙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는 숫자이지 않습니다. 승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시지 숫자를 계산하면서 막 하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숫자 계산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숫자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까?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사람이 적으면 못하고 사람이 많으면 하고 섬길 사람이 있으면 하고 섬길 사람이 없으면 못했습니까? 숫자가 없어도, 할 사람 없어도 기도하고 시작해 나가니 하나님이 물건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인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권을 부어주시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못했습니까? 힘들어서 안 했습니까? 부족해서 못했습니까? 늙어서 안 했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 보세요. 없어도 해냅니다. 해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해낼 때에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은 하지 않고 계산부터 하는 거죠. 계산부터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워가면서 여러분의 중년의 삶을 보내고 노년의 삶을 보낼 때에 계산해서 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그냥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죽지 못해서 살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걸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산하지 마시고 숫자 노름하지 마시고 믿음을 발휘하시고 믿음이 작동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계산적인 사람 우리 모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의 미대한 군사 앞에서 3만 2천 명의 군대 가운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만 명 가운데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돌려보내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누구를 돌려보내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려보내버립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이 상황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마 13만 5천 명 대군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도 한 10만 명 정도 되면 두려워 떠는 자 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비슷비슷하네 한번 해보자. 그런데 대군이 왔는데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는데 기껏 해봤자 32,000명. 계산기로는 안 해봐도 눈으로 대충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야, 힘들겠네, 안 되겠네, 못하겠네, 야, 우리가 해내겠나, 야, 안 되겠다. 이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 다 가라,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이고 잘 됐네, 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가지 않는 자들 가운데 10,000명, 그리고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작은 300명을 추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할 일들이 많습니다. 염려할 일들이 많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털털털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 앞에, 염려 앞에, 근심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못 일어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주께서도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피하면 마귀와 대적은 우리를 우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면 마귀와 세상과 그런 유혹의 손길들은 깽깽깽깽깽 다 물러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2026년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간다면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13만 5천 명의 대군과의 싸움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을까요? 300명만 남기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오직 하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300명이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300명이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300명이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기도원에 300용사를 주시옵소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용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12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다 그렇고 그런 마이너리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도원의 300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300명, 아주 약한 사람 300명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300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 300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한 이유는, 이 300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도와줄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 우와,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을 받으시려고,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 300명을 놓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2026년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 자랑하고 왜 우리가 자기 교만의 삶을 삽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계산하고 숫자의 노름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현실 세계 앞에서 두려움을 가집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이유는 다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 핑계를 대는 사람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왜? 믿음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스스로 교만하지 마시고, 숫자 앞에 늘 좌절하지 마시고, 인생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진해 나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도천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